돌리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시편 23편을 같이 봉독을 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애송하고 또 찬송으로도 부르고 많이 부르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오늘은 번데기 앞에서 한번 주름을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23편은 경상도 버전도 있고 전라도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라도 버전이 참 재미가 있고 은혜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러분 초장으로 뉘어불고 내 삐친 다리 쪼매 씌워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도했뿐에 어째을까 징한 거. 내 영혼을 겁나게 끌어댄 것 불고 그분의 이름을 의하려고 올바로분 길가스로 인도했뿐에 아따 좋은 거. 나가 산골안가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 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랑 작대기가 조매한 이래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내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 주신 게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그마이.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의 착하심과 넓이 부른 맴씨가 나를 징하게 따라당긴 게로 내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아멘. 제가 이게 좀 그러네요. 제가 벌써 광주에 와서 10년을 살았는데 읽으면서도 좀 그렇습니다. 참 시편 23편의 그 분위기가 또 사투리로 이렇게 읽어보면 또 그 나름대로 이렇게 땡겨주는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들의 은혜를 기리고 교회가 그분들을 기념하고 또 그분들을 격려하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일이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일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가르침의 능력은 오랜 공부하고 훈련을 통해서 쌓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헌신이라고 하는 중요한 노력이 그리고 가치관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한 소년이 어렸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농부가 되겠다고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커서 아버지를 따라서 읍내를 갔는데 가니까 아버지가 농기구상에 들어가서 농기구를 사잖아요. 그런데 농기구가 막 많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 야 나도 농기구를 이렇게 만들고 파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커서 그가 일이 생겨서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변호사가 넥타이를 탁 메고 아주 깨끗한 사무실에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커서 변호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꿈이 또 바뀌어졌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갔는데 어머니의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를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정말 값어치 있는 일은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거 정말로 멋진 일이다. 난 의사가 돼야겠다. 그리고 있다가 그분이 어떤 분의 전도를 받아 또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다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되어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아니면 의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몸은 하나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되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너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러기는 한데 다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선생님이 되거라. 그러면 너는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농부 되고 사업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는 거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제자들을 잘 길러내면 거기에서 의사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농부도 나올 것이고 다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어.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이 소녀는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가 바로 유명한 계몽주의 교육자 루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참 선생님은 모든 일에 있어 다 다양하게 골고루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재능들과 은사들을 발굴해서 격려해주고 잘 길러서 그리고 저로 하여금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중요한 인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바로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되는 선생님의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란 말도 있고 예수님이란 말도 나오고 성령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을 가리켜서 교회에서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인격 안에 세 분이 있는 거예요. 조금 제가 이 표현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영어로 얘기하면 one substance, 본질은 하나인데 three person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설명하느냐고 많이 공을 들이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이것을 설명해 내놓은 그런 모델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이 가열이 돼서 기체가 되어지면 구름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액체 상태로 있을 땐 물이고 얼어지면 그건 얼음이 되어지는데 본질은 하나고 형태는 세 가지다. 그런데 그것은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목사고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자식들에게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세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이다. 그 말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삼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미하신 아버지처럼, 또 어떤 때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이 자기 몸을 다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를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좋은 선생님과 같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바로 그 선생님과 같이 나타나는 그 부분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요즘에 신천지에서는 그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를 갖다가 보혜사 이만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넌센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한자 말인데 세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의 자에다가 가르칠 사예요. 은혜로 보호하며 가르치시는 분,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적절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혜사라는 말을 썼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컴포터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컴포터라는 말은 위로한다 하는 말이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쓸쓸할 때 위로해 주시는 분. 그리고 RSV라고 하는 영어 번역본에 보게 되어지면 카운셀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곁에 서서 카운셀러 상담해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외에도 헬퍼, 도와준다, 돕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티처, 가르치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속에는 바로 우리의 도와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 이 전인격적인 삶을 도와주는 좋은 선생님의 모델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가장 완벽한 바로 그 선생님과 같은 분의 역할을 이 시편 23편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성경에서 그는 시로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23편입니다. 오늘 첫째로 보게 되어지면 오늘 성경 말씀에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연합군이 굶주리고 집 없는 고아 아이들을 모아서 캠프에다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인지라 낮에는 막 깔깔대고 웃고 자기들끼리 뒤집어지고 놀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밤이 되면 아이들이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구석에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훌쩍훌쩍 울고 잠을 못 이루고 두려워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가 그 아이들의 상담을 하고 그리고 처방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잘 때 손에다가 그 다음날 먹을 떡을, 빵을 하나씩 손에다가 쥐어주고 잠을 재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끼니를 며칠씩 굶어가며 굶주렸던 아이들, 내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두려워하던 아이들, 그 아이들은 밤만 되면 악몽에 시달리고 배고픈 환상에 자기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는 침대 속에다가 손에다가 빵을 하나씩 쥐어가지고 잠을 재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잠을 잘 자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산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먹어야 되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사람의 건강 상태를 얘기할 때 육체적인 양식이 충분히 공급되어져서 영양이 결핍 없는 상태라고만 초기에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건강한 게 아니다. 뭐가 건강한 것이냐? 육체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그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더 발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평온해지는 상태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조화로운 상태, 결핍함이 없는 상태를 가장 건강한 상태로 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육체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잠자리에 누웠을 때 우리의 평온함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영혼의 안식까지를 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말 속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그분에게는 내게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넉넉히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신하들이 먹을 양식 다 차려다가 충분히 먹게, 그리고 넉넉하게 다 공급해 줬습니다. 왕궁에는 음식과 재물이 가득 산의 진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광야로, 그리고 들판으로 쫓겨나갔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누가 갖다 주지 아니하면 한 톨도 내 입으로 들어갈 양식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내 목숨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내가 내 가족, 내 부하들을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도 먹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에 있는 양식을 얻을 때 이 양식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나가서 내 지적인 수준과 그러한 삶에 있어서 삶의 교훈들, 인격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좋은 교육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걸 가르쳐줄 선생님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나가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하늘 소망을 주시고 미래 영원한 산까지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내적인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돈만 있으면 내 모든 삶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넉넉해지고 그리고 부족하지 아니하면 내 영혼도 평온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돈만 많아지면, 여러분, 돈 많아지는 건 편리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까지 평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돈으로 자식을 기르는 거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 돈으로 자식을 잘 기르면 부잣집 아이들만 잘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기업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앞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에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돈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돈의 위력을 보이기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돈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땅에 쌓아놓은 돈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호화로운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돈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조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을 편히 쉬고 마시자, 내가 여러 해 먹을 돈을 쌓아놓았구나라고 자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도로 찾아갈 것인데 그러면 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냐? 하나님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핍함이 없도록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대적하기를 배워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부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느끼는 삶입니다. 많은 걸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적은 것 하나를 갖다 놓고도 감사하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림 중에 한 노인이 접시에다가 빵 하나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림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빵 한 조각을 놓고 그 기도가 얼마나 진지하게 보이는지, 감사함이 있어요. 하나님, 이 밥만, 요 빵만 왜 주십니까?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요. 여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김치가 식당 가도 있고 어느 집에 가도 다 있으니까 김치가 모자라지 않잖아요. 그 김치를 먹으면서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해외 나가서 며칠 김치 못 먹고 나면 김치 하나 보면 눈이 땡그레져 가지고 그 쉬고 신 김치를 한 조각을 먹으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국물까지 다 빨아먹었던 적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김치가 그렇게 맛있는 건 뭐예요? 희귀해서 이것 때문에 행복해져요.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내 작은 집 하나를 가지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 마음이 행복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 우리의 영과 혼과 육까지도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어머니가 개구장이 소년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해도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마 선생님은 존경하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이 말하면 먹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이 돋보기 둥그런 안경을 쓰고 한참 소년을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름 후에 아들을 데리고 다시 오세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보름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에 다시 그 소년을 데리고 간디에게 왔습니다. 간디는 소년의 눈을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얘야, 사탕 먹지 말아라. 건강에 좋지 않단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어머니는 간디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궁금해서 하나를 물었습니다. 그 말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닌데 왜 지난번에 안 하고 또 보름 후에 다시 오도록 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요, 제가 사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내가 사탕 먹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해로우니까 먹지 말란 얘기를 못한다는 이 말입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먼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친히 먼저 보여주셨고, 당신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에 나가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좋은 모델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내 모델이 되어지지 않고 다른 곳에서 모델을 찾습니다. 다른 곳에서 더 특별한 곳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승 중에는 양이 우둔한 짐승에 속한다고 합니다. 양은 시력이 매우 안 좋아서 이 양은 이렇게 무리로 갈 때 머리를 쳐들고 가는 양이 없답니다. 고개를 다 쳐박고 앞에 가는 양의 그 발 뒤쪽을 바라보면서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의 우두머리쯤 되는 하나만 잘 끌고 가면 나머지는 우르르 따라가는 거지요. 시력이 나빠요. 대신 염소는 시력이 좋아서 멀리 있는 것도 다 보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모든 것들을 관찰한답니다. 어쨌든 양하면 생각하는 게 착하기는 하지만 약간은 우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우둔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미련하다 하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위험이 닥쳐와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방어를 잘 못해서 맹수들의 그 밥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누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 맛있는 과자 사줄게 하면 졸졸졸졸 따라가는 이유가 그게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길들여서 아무나 따라가지 못하도록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청각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대부분 자기 목자의 말 외에는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 못 듣는 줄 아십니까? 양이 목자를 잘 따라가다가도 그 양이 병들면 목자의 말을 안 따라가요. 그리고 마침내는 따라오라고 하는 말을 안 듣고 다른 데 떨어져 있다가 다른 짐승의 밥이 되어지는 것이죠. 중동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 양떼들이 이렇게 풀을 먹일 때 보면 목자들이 서로 좋은 풀을 먹이려고 서로 섞여서 먹인답니다. 그리고 물 먹이는 물도 뭐 이렇게 큰 시냇물이 있는 게 아니니까 웅덩이 같은데 샘물 같은데 양들이 내 양 서로 섞여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쯤 되어지면 그 섞여 있는 양떼들이 다 자기 목자들만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세 목동이 함께 물을 먹이고 있는데 첫 번째 목동이 물을 다 먹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면서 메나 그러면은 그 목자의 그 양들이 우르르 따라 나갑니다. 다른 것들은 안 따라가고 두 번째 목자가 또 가면서 메나 하면 또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도 역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나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메나라는 말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그러한 그 아람어의 발음이었습니다. 메나 나를 따라오라. 영어로 말하면 follow me예요. 나를 따라와라. 목자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 양떼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당신의 옷을 겉옷을 빌려주고 지팡이를 주시오 내가 한번 해보겠소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해놓고 아무리 메나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건강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그 심령이 살아있고 건강하다고 하는 징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요. 거짓된 이야기를 들어요. 이단들의 속임에 넘어가요. 그 뭐를 말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좋은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성경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이 목자 되시는 분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내 양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을 때 행정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이 부대와 부대끼리 서로 이 축구 시합을 해요. 그런데 이 서로 축구 시합을 하다가 판정에 시비가 붙었는데 이 중대장끼리 서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장들이 계급이 대위인데 자기 부대원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으려고 그냥 조금도 지지 않고 서로 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밑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중대장은 자기 부대원들을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런 좋은 지휘관이다.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저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고 위급한 일이 닥치면 이것저것 다 팽개치고 도망가는 목자는 좋은 목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양을 친 경험이 있습니다. 목자의 생활을 해보는데 맹수들이 오면 나 몰라라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돌리며 막대기를 들고 그 맹수를 향해 달려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나중에 골리앗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골리앗을 대적해 싸웠던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목숨과 생명을 지키는 지도력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지도력은 하나님이 위탁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위정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국민의 안위와 그리고 복지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겠다고 하는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누구도 그를 따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이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에 라바츠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 말의 뜻이 우리가 좀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강제로 눕힌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안 누우려고 버티는 그 양들을 강제로 눕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없이 서 있고 그리고 쉬지를 아니하면 그 다음에 목자가 끌고 가려고 하는 거리에 중간에 풀도 없고 물도 없어요. 쉬어야 돼요. 그런데 양 한 마리가 나는 안 눕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목자들의 지팡이 이렇게 꼬부러졌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를 거꾸로 잡고 목을 당겨다가 안 누우면 다리를 걸어가지고 당겨서 쓰러뜨린다고 합니다. 강제로 쉬게 하는 거예요. 아마 양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서 있겠다는데 왜 나를 눕게 만들어? 내가 안 눕겠다는데, 안 자겠다는데 왜 그러시는 거야?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안 쉬면 더 먼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더 먼 길을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피곤하면 다른 무리까지 다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목자는 양들이 쉬어야 될 때 강제로 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더 좋은 일들을 주시기 위하여 쉬게 만드시고 물러서게 만들고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시련을 겪게 만들어 놓습니다. 어제 아들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훈련을 하는데 밤새 40km 완전 군장하고 행군을 하고 새벽에 와서 잠들고 지금 막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니면 언제 해볼 일인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해야지. 그래야 군인이 되는 거지. 그래야 군인들이 어려운 것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것이 아니냐. 그 형편이 되어보지 아니하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때로는 기쁜 일을 통하여, 때로는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어려운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시련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유익이 되게 하시는 복된 우리의 선생님이시오, 우리의 또 보호자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좋은 목자 되심을 믿고 그분과 더불어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참 좋은 목자, 우리의 인생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좋은 목자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